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한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작은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을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마련해야 했고 자신의 것이 아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고 참으로 분통 터질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부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였습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억압과 착취를 행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왕권도 백성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재물, 자녀, 일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처럼 여기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행히도 다윗은 재빨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으로 지은 죄의 결과가 우리 삶에 고스란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아물면 통증은 사라지지만 흉터는 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결과의 책임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되었고 밧세바를 통해 낳을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 시절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러시아의 지도자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생활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교만으로 인한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으로 나의 자녀, 배우자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계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삶을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고통으로 물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로,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 건강, 가족, 생업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살게 하시어 고통으로 얼룩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파 싸움과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민생을 살피기 위해 연합하는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 기후위기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열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의 모든 교회 사역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여 그 나라를 누리고 회복시키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시니어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어린이 주일 예배를 섬길 예비된 현지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동역할 동역자를 찾게 하시고 지하수 펌프 설비를 위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